성경책 가져오신 분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기에 앞서서요, 오늘은 잠시 간증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을 나누어 줄 자매는 지난 학기 동안 DTS 1기를 무사히 수료한 홍정민 자매입니다. DTS를 한 학기 동안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나눌 때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정민 자매 앞에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매님들, 형제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DTS 1기 출신 홍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디모데를 제외하고 그 전에 한 번도 교회를 가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는 항상 믿고 있었지만 정해진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생각할 때 제 권한 밖의 일들을 그냥 아는 신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제 주위에 크리스천들이 많았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신앙의 의지에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신기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는 저와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주위에 교회를 와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항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느 분의 전도의 말씀에 마음이 이끌려 디모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맨날 요번 주 금요일날 뭐 하냐고 맨날 물어봤었는데, 전과 다르게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었습니다. 말씀들이 너무 위로가 되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왜인지도 모르게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이상했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온 날이 너무 인상이 깊었고 다음 주에도 와볼까 하며 자연스럽게 계속 디모데에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위로를 받고 그로 인해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더 나아지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기 초에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 분들을 모집한다는 DTS 광고를 보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수업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첫 수업에 갔는데 생각지 못한 매주 숙제들과 이 숙제들을 끝까지 잘할 자신이 없으면 당장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목사님의 강한 말씀에 내가 정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부담이 되고 압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못하게 되겠구나 생각하면 목사님께 이 과정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고 지금 알고 싶은 마음은 넘치는데 이 부담감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가기 싫게 되는 게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된다고 상담을 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과제를 완벽히 다 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걱정이 너무도 되지만 목사님과 주변 친구들의 격려로 용기를 얻어서 DTS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마친 지금을 돌아보아 생각하면 12주 동안 이 과정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결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전에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생기는 반성되는 마음,
감사한 마음, 감격스러운 감정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동역자들과 나눔을 하고 서로 배우면서 너무나 뜻깊고 소중한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또 매주 과제를 하면서 기도하는 나를 바꿔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없을 당시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스스로 생각을 다르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때와 비교하였을 때 기도를 하면 너무도 쉽게 마음이 편안하게 제가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꿔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영문도 모른 채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어쩌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증문을 쓰면서 돌아보니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 많은 배움이 있게 해주신 목사님과 동역자들, 그리고 이들을 제 옆에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열정이 언젠가 식어버릴까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서운 마음도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 저이지만 저는 나약하기 때문에 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금요일날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여기를 떠나겠지 그러면서 괜히 씁쓸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떠나기 전에 제가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정말 예수님 닮아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홍정민 자매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용기를 보여준 우리 자매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학기에 DTS 1기가 마쳤습니다. 모두 수료하지는 못했지만 다수가 수료했고요. 내일부터 DTS 2기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 많은 지체들이 신청을 해주었어요. 내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이제 또 13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이 마지막 신청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신청하시거나 모레 신청하시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혹시 예배 가운데 마음이 좀 이렇게 동하시는 분은 예배가 끝난 즉시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한테 얘기했는데 목자가 저한테 말을 안 하면 이제 끝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을 혹시 제가 영어만 읽으면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1964년에 그 영국의 사회학자였던 루스 글라스라는 사람이 계셨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 이 말을 사용하시기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봤더니 이게 젠트리라는 말, 이게 신사 계급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이 젠트리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돼서 이분이 이제 만든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이제 특정한 어떤 지역이 이 젠트리화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처음에는 이 말이 뭐냐면 노동자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아무래도 이제 좀 낮으셨던 그런 분들이 거주하던 그런 지역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지위가 있는 분들,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쪽 동네에 뭐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경기가 회복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말로 쓰였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이 최근에 이제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는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제 특정한 지역의 상권이 뜨면, 좀 유명해지면 이제 그 임차인이 어려운 말이 나오죠. 임차인이 그 임대료를 감당을 못하고 쫓겨나가는 상황, 이제 이런 현상을 빗대어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듣기는 들었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표정을 잘 보시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 데이트를 하러 가잖아요. 저도 서울에서 데이트를 5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뭐 이제 뭐 인사동도 가고 삼청동도 가고 뭐 가끔씩 홍대도 가고 가로수길 뭐 많지 않습니까? 숨겨진 곳들 서울에. 이제 뭐 보면 그래요. 막 뭐 경리단길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특정한 이제 그런 그 동네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도 있지만 뭐 한국에도 있어요. 이제 이런 곳들이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뭐 가끔씩 텔레비에 나오기도 하고, 아니, 미국 와서 텔레비라 그러면 안 되죠.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하고 입소문을 뭐 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럼 유명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막 유명해지면 장사가 잘 되면 좋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가게를 가지신 분이야 상관없겠지만 새 들어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다음번 계약을 하게 될 때가 되면은 이제 집주인이 세를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유명해졌으니까. 이제 그 세를 부담하기가 벅차지니까 이제 장사를 그만두고 쫓겨나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런 기사를 읽다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우리 가끔씩 이제 살면서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함께라는 이 단어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설레는 거 아닙니까? 함께. 근데 이 함께라는 말이 도대체 지금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문득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생각이 난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굉장히 놀랐던 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우리 디모데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디모데를 지칭하면서 가리키면서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우리 디모데 공동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써요. 디모데 공동체. 이게 사실 이 공동체라는 표현이 한국에서 교회 다녀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교회보다는 약간 이렇게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거지, 사실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공동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우리 이제 디모데 공동체 안에서는 이 공동체다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을 쓰는 여러분들의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놀고 뭐 소셜하고 가는 집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라는 이 집단 자체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 가운데, 공동체다라는 말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잠깐 들리는 곳이 아니라, 이 곳이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가, 이 디모데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더 깊숙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안으로 더 깊숙이. You are always welcome. 깊숙이 들어오세요. 아마 찬양팀도 하시고 모두 하시고, 이 목자 임원 DTS 다 하시고 깊숙이 들어와서 여기 같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디모데를 거쳐갔던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국이나 이렇게 다른 지역, 여러분의 디모데의 선배들, 모르겠어요, 나이는 좀 어릴지 몰라도 디모데를 먼저 거쳐간 이 디모데의 선배들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디모데를 졸업한 디모데 선배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네, 세상 가운데 이제 그들을 파송했다, 우리가 한국으로 보냈다, 딴 데로 보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진 디모데 이래갖고 디아스포라다 이런 게 모임이 있어요. 디모데 가운데 진짜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대단한 조직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막 OB도 있고 YB도 있는 대단한 모임 가운데 들어오신 건 여러분의 자유인데, 나가실 때는 함부로 못 나갑니다.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번에 이 디아스포라가 2월 20일 날 한국에서 모임을 한대요. 서울에 있는 모처에서 어떤 교회에서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 이제 이 디아스포라들, 졸업생들, 디모데 졸업생들한테 무슨 해줄 말, 인사말, 당부의 메시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찍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5분에서 10분을 찍으래요. 제가 지금 그걸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와요. 아니, 10분 동안 셀카로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몇 명, 제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모데 목사 김광식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아내한테 찍어달라고 하기도 민망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빨리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웃으면서도 황당하면서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은 게 뭐냐면, 제가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나마 이 디모데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거, 그게 참 감사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디모데라는 그 한 이름 안에서 우리가 다 이 공동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디모데를 쭉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어쨌든 아름다운 그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서 맨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름답다. 어디 가서 이런 공동체를 만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도 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개강 수련회를 우리가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구절,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구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사무엘상 스토리를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마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하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봐왔는데 어디 즈음에 있느냐 하니까요, 이제 한나라는 한 여인이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덕분에 다시 회복되어서 잘 지내게 되는데, 이제 몇 가지 일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뽑혔던 왕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잘 왕의 그 역할을 잘 했으면 문제 없었겠는데 그렇게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새로운 왕을 준비하십니다. 그 왕의 이름이 다윗이죠. 이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역사의 전면으로 나오고 이제 사울은 점차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져 가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이 사울과 다윗의 그 모습을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둘째 날 특별히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써 이제 정말로 왕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역사 속에 좀 더 주인공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 지금 흐름 중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점차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해요. 골리앗을 쳐서 무찔렀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사울이 그 다윗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쵸? 자기는 왕인데 조그만 애가, 사람들이 얘를 막 칭찬하고 자기는 좀 덜 칭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질투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울이라는 이 왕이 다윗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얘를 죽일까 살릴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쭉 읽다 보면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쭉 읽다 보면 이 사울이 약간 이제 정신이 좀 미친 사람 같아요. 약간 이제 정신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제대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이제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가다 어디까지 가냐 하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이겼던 블레셋 장수 누구죠? 골리앗이 살고 있었던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까지 도망을 가요. 얼마나 사울이 무서웠으면 블레셋을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에서 다윗이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잘 숨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얼굴만 보면 다윗인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을 한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되게 심각하게 보고 계시면 되게 웃긴 장면 아닙니까? 멀쩡한 다윗이 지금 미친 척하는 거, 침을 수염에 흘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살면서 미친 척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친 척? 가끔 보면은 이제 이게 척인지 진짜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지금 다윗이 요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에 지금 몰린 거예요.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얼마나 참 인생 불쌍합니까?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겨우겨우 뭐 미친 척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전에 처음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22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지금 성경이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굴이라는 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그 북한이 판 땅굴 말고요, 자연으로 된 굴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굴이 흔하지가 않고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 문화로는 100% 이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굴이라는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이 굴이라는 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니까 이 굴이 매장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제가 한번 그때 장례식을 가보니까 뭐 비슷하던데, 보통은 이제 땅을 파고 이제 우리 그 시신을 거기다 안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그 땅을 파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굴을 사서 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시신을 안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굴에 있다가 나오신 겁니다. 땅에 묻었는데 갑자기 살아나셔서 땅 파고 나오신 게 아니고,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되게 민망하네. 네.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다 경험하는데, 그때 땅 속에서 어떻게 나오셨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굴 속에서 나오신 겁니다. 굴 속에서. 이제 굴 속에다가 이 시체를 넣어 놓으면요, 며칠이 지나고 시간이 적당하게 지나면 이제 시신이 다 부패해서 썩고 뼈만 남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시 그 굴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뼈를 이제 한쪽에다가 이렇게 쌓아 놓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있잖아요. 쭉 그 뼈들이 다 모여 있으면 한 곳에 그 뼈들이 쫙 쌓여 있는 거예요. 좀 생각만 해도 끔찍하긴 한데 그 뼈들이 이제 모여 있는 장소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씩 성경을 읽다가 보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 혹시 성경 읽다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게 이런 말이에요. 그 조상들의 뼈가 있는 곳으로 갔다, 이제 죽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 굴이 매장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는가 하면 또 하나 이 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니까 피난처예요. 피난처.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뭐 요새 같은 그런 느낌의 말 아닙니까? 이제 뭐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나운 짐승들이 오거나 이럴 때 이제 그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 이제 이곳이 바로 굴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이 다윗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죽으러 간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하러 갔습니까? 피하러 간 거겠죠. 피난처 삼아서 굴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 어찌됐든 매장지든 피난처든 뭐든 상관없이 이 굴이라는 곳이 지금 좋은 의미만 가지고 있는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가는 곳이나 피해서 가는 곳이나 이게 뭡니까? 살다가 인생의 이제 마지막 아니면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가는 곳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런 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갔을 때 분명히 도망치러 간 거예요. 숨으러 간 겁니다. 피난처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 옆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지금 400명 정도 모였대요. 엄청나죠. 굴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모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훗날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측근이 되고 하나의 세력을 이루어서 다윗을 돕는 이런 사람들로 됐는데 이제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요.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좀 웃기고 재밌는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다윗 방금 전까지 미친 척하다가 침 흘리다가 왔어요. 모여드는 사람들 지금 묘사하는 글을 보니까 뭡니까? 뭐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뭐 빚진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딱 봐도 뭔가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항상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항상 이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다윗을 위시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얻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가 하면 또 뭐냐면 다윗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일하시는 것이 이렇게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더 이게 이기신다. 뭐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이러한 거라면 다윗이라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어떠했냐인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 곁으로 모였냐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18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지금 보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사랑을 해보신 분 알겠지만 이 사랑이라는 게 일방통행입니까? 일방통행의 사랑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사랑은 양방통행이잖아요. 다윗이 사랑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다윗도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윗 스스로가 겪어본 거 아닙니까? 우리 수련회 때 나눴지만 다윗 누구였어요? 이새의 막내. 그 다음에 뭐예요? 찌꺼기. 찌꺼기가 아니라 찌끄러기. 네. 저 찌끄러기. 막내. 아예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존재가 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낮은 자리, 천한 자리를 스스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다윗이 맨날 가서 아끼고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 곁으로 이렇게 모여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이란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겼어요. 어려운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선순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다윗과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비록 모두가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그렇게 함께 모였던 그 모습이 우리 신앙 공동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지녀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모든 성경의 구절을 다 기억해야 되지만 특별히 기억해야 될 구절 뭡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실천하려면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있어야지 하지. 그죠?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 교회 공동체로, 목장으로, 팀으로, 뭐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고 지어봤습니다. 무슨 찬양 가사 같죠? 그렇죠? 찬양 가사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를 디모데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우리끼리 히히닥닥거리고 잘 놀아라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더 콜이라는 주제로 개강 수련회 진행을 했습니다.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셨나요? 함께 못하신 분들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아야 되고 그 소명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동영상 하나를 보고자 해요. 이 동영상을 쭉 여러분이 같이 보실 때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역할이 도대체 뭔지,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뭔지, 그것을 마음속에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영상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찬양팀 식구들 좀 도와주시고요.